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화면 또 자막이 나오니까요, 함께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제자를 삼아,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인데요, 제자를 삼아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막이 있는데 자막을 하나 띄워주시면. 우리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3월 1일 휴일이었고 3.1절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그리고 기념을 하자면 102주년이 되어지는 그런 3.1절 날이었습니다. 우리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또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2020년도 그렇고 또 작년 올해도 3월 1일이 그렇게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생기면서 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사건,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우리 3월 1일에 있었던 10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제자로 삼아, 즉 예수님의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삶으로 또 몸소 보여준 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잘 아시죠? 3.1운동 당시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였던 민족대표 33인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우리 원래 3.1운동의 초기 준비 단계에서는 본래 민족대표로 구성하려고 했던 인원들이 당대의 지명도가 높고 또 과거에 고관대작들 하셨던 유명 인사들, 예컨대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 등에서 명성이 높았던 이런 괴아파 인물들이 이 명단에 먼저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거론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민족대표 자리를 다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인들이 나서서 이 민족대표 33인의 자리를 채우게 되어지죠. 당시 이 민족대표 33인들은 정치나 사회적으로 어떤 지체가 높지도 않았고 명성이 많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교인사 정도에 불과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어떤 명예를 가졌거나 어떤 직위를 가졌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이 모두 평민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컷을 보시면 33인 얼굴 사파로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에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 33명 중에 16명의 그 인원이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기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진은 누구인지 잘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사진인데, 현대의 기술로 좀 많이 흐렸던 그런 사진을 복원한 사진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우리 이화학당에서 재학하던 중에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탑골공원과 남대문역 등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이후에 임시 휴교령을 내려서 모든 학교를 다 휴교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자 유관순 열사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천안에서 4월 1일에 또 아우네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시대 시위의 주동자로 체포되어져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됐고, 또 수감 중에 일제의 무자비한 고문으로 인해서 이듬해인 1920년 18세의 나이로 순국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1에 잡혀가서 고2의 그 소녀가 고문 가운데 소천하게 되신 거죠. 3월 1일 100주년 정도, 2019년에 이 유관순 열사를 또 100주년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관순이라는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3.1운동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쯤이었냐면 1,700만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보다는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1 또는 뭐 4분의 1 정도 아주 작은 그런 숫자의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기독교인의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2%가 채 되지 않는 30만 명 정도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2%가 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유관순 열사의 가족들도 모두 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는 그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 중에 현장에서 숨지셨고, 아버지도 머리와 옆구리에 중상을 입고 집으로 옮겨졌는데 이튿날 소천하셨죠. 그리고 유관순의 숙부와 유관순의 오빠도 투옥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의 사촌 언니인 유예도의 자매는 또 이 자매를 이렇게 피신시키기 위해서, 도피시키기 위해서 사촌 오빠와 올케가 유예도 자매를 또 이렇게 숨겨줬는데, 그 숨겨줬다는 이유로 또 온갖 괴롭힘을 당했었죠.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믿음 그리고 독립에 대한 어떤 염원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유관순 열사의 어린 시절의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기록이 거의 없는데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예전의 사진을 또 잘 복원해서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선교사로 인해서 세워진 이화학당에서 아주 어렸을 때에 찍은 단체 사진이죠. 여러분, 이 사진에서 유관순 열사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보셨던 분들 아실 텐데, 오른쪽 위에 제일 위쪽에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안에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또 방금 앞서 잠깐 등장했던 유관순 열사의 사촌 언니인 유예도 열사가 함께 있습니다. 어디 쪽이냐면 왼쪽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자매가 유예도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자라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을 때 만세운동이 시작되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이제 순국하게 되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이들을 길러낸 이화학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은 이화여대, 이화 중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되어졌는데, 이 이화학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유관순 열사의 첫 스승인 앨리스 샤프 선교사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우리 남편과 함께, 남편 로버트 샤프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들어왔다가, 남편 선교사가 1906년 34세의 젊은 나이로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고 나서 앨리스 샤프 선교사 혼자 미국으로 귀국했다가 2년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있는 인재들을 기르는, 그래서 이화학당을 세우고 하는 거죠. 특별히 남편과 이 선교사님 사이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특별히 어려운 가정의 소녀들을 이렇게 학교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마치 자신의 자녀, 자신의 딸과 같이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유관순 열사이고, 또 한국의 최초 여성 목사인 전밀라 목사,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인 노 마리아 등등이 이 선교사님의 제자들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제가 앞서 쭉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1,700만 명 중에 2%도 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억 마리 떨어진 낯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남편을 이 땅에 묻고, 그리고 떠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자신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소녀들을 자신의 친딸과 같이 양육하고, 또 자신의 삶으로 신앙의 모습을 본을 보여줌으로 한 시대의 아주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를 삼아의 바른 의미다라는 것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화 또 제자도의 중요한 요소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세례를 통한 제자 삼기가 될 수 있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성도를 세워가는 겁니다. 또 중간에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공생애 동안 자신의 삶으로 먹고 또 함께 교제하고 나눔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삶으로 증거한, 전수한 그것을, 또 말씀으로 전수한 그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그 두 번째 주제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나와 있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또한 제자들의 아주 중요한 핵심, 어떻게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에 상응하는 대답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선교사님들 다 거론하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더라도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기록이 잘 남아져 있기 때문에 초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잘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또 그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제자도를 얼마나 몸으로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삶으로 본을로 보여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이 이 땅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자신의 자녀처럼, 때로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양자로 들임을 통해서 그들을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 사람을 키운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혈육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와 같이 대하고 양육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을 품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이 그렇게 친밀하고 깊은 사랑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에게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자산을 영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 제자화의 가장 중요한 또 열매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자신의 어떤 부하, 자신의 똘마니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자도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한국의 어린 아이들을 양자로 삼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한국에 이 땅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운 것은 모두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투자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인 거죠. 하지만 제자도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을 원해서 어떤 결과물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토록 조선이라는 땅을 사랑했을까?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끌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무한하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사랑, 이런 이타적인 희생과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제자도, 그리고 앞서 말한 제자도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세 번째 있었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런 믿음이 이들을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른 제자라는 것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과 헌신으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기준도 뛰어넘는 헌신과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이 이익이 나지 않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투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른 제자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유명한 장면인데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장면의 한 장면이죠. 특별히 이 장면은 죽음이 확인되어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이 확인되어진 예수님을, 그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준 장면의 한 컷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마리아의 그 눈빛을 보면, 여러분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마리아의 눈빛을 보면 전혀 어떤 분노의 눈빛도 아니고 그렇다고 슬픔에 가득 찬 그런 눈빛도 아닌 시선을 가지고 누군가를 응시하는,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서 마리아가 카미라를 응시하면서, 또는 우리 시청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자도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제자도가 바로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신도 너도 이 길을 따라가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았던 거죠.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나게도 3.1운동 100주년이 되어지는 2019년 2월에 종영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띄엄띄엄 봐서 내용을 잘 모르지만 하도 유명해서 이후로도 많이 이렇게 텔레비에 많이 등장해서 대충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보신 분들은 더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안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가정의 현 실상 이런 모습은 결코 이타적인 삶이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드라마의 그 캐릭터들의 내용은 나, 또 내 새끼, 내 가정, 내 가문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 가문만 높아지고 잘 살 수 있다면 누가 어떻게 되든 누가 어떤 최후를 받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당연한 시대를, 그런 시대의 실상을 꼬집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이 드라마였죠.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부르시는 또 그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문, 또 내 가정, 내 새끼, 나만을 외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가 말하는 제자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인류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도 소잡고 양을 잡아서 그 이례적인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구조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셨죠.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나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했다면, 또 제자들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아마 옛날에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하셔서 이스라엘을